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놨어요. 믿음의 영웅, 위인전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로, 맨 처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승천의 산으로 올라가. 믿음으로 노아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세 번째로 노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노아가 오늘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옷을 그냥 벗고 그냥 아무데나 너부러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장담할 것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러는데,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주여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겸손히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도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넘어짐이, 이것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믿음의 위인들이 거의 모두가, 아니 전부가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은근히 나를 위로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옆에서 막 잘한다 잘한 사람들만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기가 죽어요. 도대체 나는 뭐냐, 자꾸 자책이 돼요. 그런데 잘한다는 사람이 실수한 것 딱 볼 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 노아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전에 거기에 세 번째로 기록되어질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실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주정에 유형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술주정에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12형이래요. 술만 마셨다면 싸우는 사람, 시비를 자꾸 거는 사람. 그래서는요, 자꾸 싸워 누구에게 부딪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에 와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때리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술만 마셨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12형이 있대요. 두 번째는 구슬포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술만 마셨다 하면은 울어. 아이고, 그러면서 자꾸 우는 형이 있대요. 세 번째는 기물 파손형이 있대요. 술만 마시다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갖다가 다 던지고 말이죠. 막 그런데요. 네 번째는 뻗는 형이 있대요. 뻗어버려. 잠을 잔다는 거지요. 술만 마셨다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 자빠져 자는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참 좋기는 한데 아무 데서나 자.
그냥 아무 데서나 자. 이거 어려워. 5번째 유형이 나와형이 있대요. 나와형. 그래가지고 괜히 술만 마셨다면은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나와라. 야 술 한잔 또 하자. 그러면서 그런데 나와형이 있대요. 술만 먹으면 사람을 불러내. 6번째는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수다형이 있대요. 수다형. 오래전에 내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말이죠 얼마나 수줍음을 잘 타는지 모르는 남자인데 수줍어해. 그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나하고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뭔 말을 아이고 그리고는 그래요. 그런데 술만 마셨다 하면은 밤 12시 새벽 2시에 전화가 와.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그 사람이요 1시간을 이야기해. 1시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준봉이 엄마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수줍은 사람이 술만 마셨다 하면은 막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7번째 오늘 본문에 노아같이 옷을 다 벗어버려. 술만 마셨다면 옷을 그냥 다 벗어버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말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술 마셔야만이 술 마신 사람들만 실수하나요? 그러면 술 안 마신 사람들은 실수 안 하나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수도 또 하는데 나도 물론 실수를 안 해야 합니다만은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태도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 노아에게 초점이 야 그가 술 마셔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옷 벗고 잠을 잤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바라본 세 아들의 반응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아버지 노아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삼형제의 태도. 그 중에 함이 와가지고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흉을 보고 소문을 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나쁘게 보면은요 한없이 나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하는 짓이 벌써 보기 싫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뒤꿈치도 밉다는 거죠. 뒤꿈치가 뭔 죄가 있어요? 근데 미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빠요. 그런데요 좋게 보면 또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괜찮아요. 함은요 나쁘게 봤어요. 문제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사실이 다 같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게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도 매력으로 보여요. 매력으로 보여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연세가 들면은 약해지지요. 약해져요.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도 약해지고 또 이 어떠한 지력도 둔해지지요. 무뎌지지요. 방금 물어봐 놓고도 또 묻지요. 또 물어요. 저희 집에 옛날 우리 어머니도 하는 말이, 야, 너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 대전에서 살아요. 좀 이따가 또 어디서 사냐? 여러분, 치매가 아니고 내 이름 뭐, 나 누구예요? 수연이. 알아. 치매가 아니고, 연세가 들면은 좀 둔해지지요. 생각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또렷또렷 기억을 잘 하시기만 합니까? 어느 순간 말이죠, 생각이 다른 생각하다 보면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방금 물어봤다가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둔해지지요. 우리는 그런 부모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노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운 걸 봤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나갔어요. 봤어요.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 다른 형제는 어떻게 했나요? 23절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서 보지 않고 안 봤어요.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안 봤어요. 뒷걸음질 치고 안 봤어요. 약점을 안 봤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봤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줬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털면 먼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약점을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 봤어요.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함은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안에서 해결했어요. 문제를 밖으로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섭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속의 미움, 이걸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것으로 겉으로 나 권사님 미워요, 나 집사님 미워요 뱉어버리면 안 돼.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집안일 안에서 해결해야 돼. 안에서. 우리 교회 일 안에서 해결해야 돼. 자꾸 밖에 나가 소문내고 그러면 자기 수치야. 자기 수치. 이들은 뒷걸음질 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끌고 나오지 않았어요.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덮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완전해요? 부모는 완전해. 여러분, 부모도 실수가 많고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 사람이 약해진다니까요. 목사도 약점이 많아요. 목사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하나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가 약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이 뭐였나? 성경에 그의 아픈 것이 무엇이 아팠다고 기록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에 네가 강하게 되는 거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부르짖죠. 자, 어쨌든 그는 육체가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 이야기를 해요. 안질이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쓰러지고, 지금은 약이 좋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모든 걸 컨트롤 다 하지만은 그때 당 그러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육체에 약함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거 알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계속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덕이 돼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아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시험이 돼. 시험이 들 수 있어. 그런데 내 육체에 이 시험들 만한 것이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나를 약점으로 보지 않고, 아, 나 목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어, 약점이 있는데 그걸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주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 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어요. 노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어나 보니까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두 아들은 자기를 덮어주려고 했고 함이라는 아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리고는 흉을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다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아, 내가 나중에 계산할 때가 있어 결산을 해. 그때 숨겨둘 게 없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디에다 뭘 숨겨두고
아이고 내가 좀 부끄러운 건 내가 얼른 여기 안쪽에다 집어넣어 숨겨두고. 아니야,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하나님은 다 알아. 나중에는 다 드러나.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것까지도 드러나. 하나님은 아셔. 이걸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 사람들은 나를 몰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노아가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반대로 함은 저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주했느냐? 어떻게 저주했냐? 25절 말씀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 너는 종살이를 한다. 너의 자손들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아라.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야벳은 나중에 창대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했어요. 물질의 복을 줬어요. 유럽과 백인들의 삶을 줬어요. 여기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10장에 보면은 그 셈과 야벳이 그리고 또 함의 후손들이 산 지형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함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들, 블레셋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몇천 년이 지났어도 아버지의 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과 문맹으로 살아가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돼. 함이 잘못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이 그런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복이 오는 통로예요. 복이 흘러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게 복이 흘러온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거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온다니까. 할렐루야. 존중해야 돼. 우습게 여기면 복이 하나, 쉽게 여기면 복이 하나. 오늘 현대의 젊은이들이, 물론 효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상실해졌어요. 어느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같이 잘 살다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시골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사는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혼자 있는 게 이게 좀 안 돼서,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서울로 모셨어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에 산다고 사는. 그런데 거기서 살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그 서울 사람들은 막 바쁘고 그런데 아들 나가 일 나가지, 며느리도 요즘에 여자들도 다 일 나가지, 며느리 일 나가지, 아이들은 뭐 학교 간다고 뭐 다 나가지.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가정 도우미가 있다고 있는데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한 3개월을 사는데 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3개월 살면서 그 가정의 위계 질서를 파악했어요. 위계 질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의 제1위 대장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더래. 며느리가 최고야.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가 여보 왜 늦게 들어와요? 뭐 어떻게 애들한테도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며느리가 그 가정의 최고더래. 아, 며느리가 1번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권위를 보니까 두 번째 2호가 누구냐? 1호. 그 다음에 2호가 누구냐? 그 손주들이 2호더래.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 중심으로 막 하더래. 모든 걸 자녀들 중심으로. 그래서는 이 자녀들이 2호더래. 그리고 자기 아들은 보니까는 3호야. 3호. 세 번째더래. 아이 별로 저 꼴째가 있어요. 꼴째.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정 도우미더래. 가정 도우미가 또 그러더래.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집에 애완견이 하나 있는데 애완견이더래. 그래가지고는 며느리가 출근했다가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가정 도우미에게 얘들 오늘 잘 공부시켜서 학원 보냈어요? 얘들 밥 먹여서 뭐 먹였어요? 얘들 물어보고, 그 남편인 얘들 아빠는 언제 오기로 됐어요? 뭐 어땠어요? 이거 물어보고, 그리고는 개새끼 밥 줬어요? 그리고는 막 그거 물어보고, 할아버지 식사 차려 드렸어요? 그 말은 안 물어보더래.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맨 꼴찌 6번째구나. 유괴 질서를 딱 3개월 만에 파악했어요. 3개월 살다가는 아이고 나는 내 시골집이 좋다. 그리고는 시골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한테 메모를 한 장 딱, 길게 편지 쓸 것도 없어. 딱 한 줄 남겼대요. 딱 한 줄.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은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그랬대요. 부모로부터 복이 흘러가는데 부모를 저 꼴찌에다 두니까는 복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스승이 아니야. 친구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시기 질투나 하지. 부모는 절대 질투하지 않아. 복은 부모로부터 흘러온다. 그런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해라. 왜? 공경해야 부모로부터 복이 흘러온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야곱이 왜 그리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아버지가 늙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자기가 애선지 아들인지도 구분도 잘 못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애쓴 거. 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흘러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도 자식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는 여러분. 야야,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야벳의 복, 셈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라 그랬죠. 또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주의 종을 아예 신부님 그러잖아요. 신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신부를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파더, 그냥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를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지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너희들이 빈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꼭 축도를 받고 돌아가야 돼요. 축도를 받고. 왜? 교회에 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아멘 하고 받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함의 문화와 셈의 문화. 다시 말하면은 파헤치는 문화와 덮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세상 문화는 파헤치고 따지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걸 또 보죠. 세상은 자꾸 파헤쳐요. 나도 모르는 것을 갖다 내 어떤 신상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헤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는지. 세상은 파헤치는 문화, 따지는 문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덮어주는 문화잖아요. 교회는 살리는 문화잖아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때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나도 실수가 많아요. 나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젊은 날 그때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거 많지만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는 그거 기억지도 않는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손길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었어. 기억지도 않으신데 도말해 보셨대. 파서 그냥 다 뒤로 넘겨버렸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음을 알고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눌려 살지 말고 어제 잘못한 거 어제 실수한 것 때문에 또 눌려서 또 그것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출발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